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하실까요? 예루살렘의 눈물. 제가 지금 성지편으로 한 달 정도 설교를 하겠다고 예고 방송을 한 바가 있죠. 첫 번째 설교 제목은 뭐였죠? 헐몬의 생수. 두 번째 설교 제목은 뭐였죠? 갈릴리의 생수. 오늘은 예루살렘의 눈물 1편, 다음 주는 예루살렘의 눈물 2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루살렘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루살렘 유명해요? 유명해요? 유명해요. 예루살렘 옛날만 유명했습니까? 지금도 유명합니까? 지금도 유명해요. 알기는 엄청 잘하시네. 대답은 잘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알고 있는가?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고 예루살렘이 왜 유명하고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 있는 곳인데 왜 그 예루살렘은 지금도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 예루살렘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게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을 들여다보고 이 예루살렘을 깨달으면서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같이 한번 해석하고 또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예루살렘이 영광의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예루살렘은 영광의 땅입니다. 주전 3000년 전부터 예루살렘은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노른자위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 요충지에 뭐가 세워져 있냐면 솔로몬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예루살렘은 전략적 요충지이자 동시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인데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랐고 40년 동안 다스렸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고, 왕과 그의 부하들이 이 다스리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걸 눈만 뜨면 알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땅에 누가 있었냐면 여부스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사무엘하 5장 6절의 본문은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본문이에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4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다 싸워서 땅을 차지했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싹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모든 지역들을 유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땅을 분배받은 이후로도 400년 동안 어디는 난공불락으로 못 뺏었냐면 예루살렘은 손도 못 대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어느 때까지요? 사울을 지나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시점에서도 예루살렘은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는 여부스 족속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이 성 안에 맹인이 있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를 물리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 되었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생김새와 이 예루살렘 성의 지역적인 모습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절름발이여가지고 보행장애인이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시력을 잃어버려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칼하고 활을 들고 이 성을 지켜도 이 성은 침략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예루살렘 성의 지형적인 모습이 웬만한 무력으로는 차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성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도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를 못했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니라. 아멘. 전략적으로도 지형적으로도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누가 입증해 줬냐면 방금 읽으신 여부스 족속이 입증을 해줬고요. 더군다나 이곳에 다윗 왕이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성전 낙성을 마치고 기도를 딱 마쳤을 때 일어난 일이 역대하 7장 1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불이 내려오고 임재의 구름이 내려와 가지고 제사장들이 직무를 볼 수 없었대요.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말하면 저가 여러분을 모시고 이 예배당에 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의 성전에 임재의 구름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놀래서 거꾸로 지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다? 성전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무엘하 7장 전장입니다. 내가 이곳을 택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이곳에 내 눈을 두어서 너희들이 혹시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징벌해서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와서 너희들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옥리부렸습니다 라고 죄를 토설하고 나에게 은혜를 구하면 내가 이 건물에서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곳에 불이 임하고 그곳에 임재의 구름이 임하고 솔로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가 이 건물을 택했다. 내가 이 건물에 대해 내 마음을 두고 내 눈을 두겠다. 너희들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을 하니 그렇게 말을 하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겠어요? 중요하겠어요?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전략적으로도 지형적으로도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겠다고 얘기했고 그 성전을 내 집으로 택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눈 날린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과 예루살렘 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오매불망 가장 소중한 신앙의 구심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래서 목숨을 걸고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던 것이고요. 헤롯 시대 와서는 헤롯이 주랑을 넓게 달아가지고 정치적인 공간으로 쓴 이유도 뭐냐면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종교적인 건물이지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셈을 했기 때문에 성전에 주랑을 달아가지고 헤롯 시절에는 성전 사이즈를 굉장히 키워놓습니다. 결국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모든 성전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영광의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은 영광의 땅이자 동시에 눈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무너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13장 1절 이하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예루살렘의 이 바닥이 다 돌로 돼 있고요. 웬만한 집이 다 돌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지형적 특징상 돌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보로코로 진 것도 아니고 시멘트를 바른 것도 아니고 요즘 새로 진 건물도 돌로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들은 잘 무너지지 않는 건물들이 많죠. 더군다나 솔로몬 성전 그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황동으로 된 두 기둥은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요 먼 발치에서도 바짝바짝 빛날 정도로 높이가 높고 그리고 금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건물이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건물도 위용이 대단했죠. 지금도 가보시면 대단해요. 이 예루살렘 성을 욥바모드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쪽 감람산 쪽으로 나오면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자의 의도는 나중에 천국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함정 추론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다윗 시대 이후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이겨나가면서 이 성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중인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갈 때 18만 5천 명이 이 성을 손대지 못했던 역사들. 예루살렘 성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한 거예요. 선생님, 이 아름다운 건물들, 이 돌들로 만든 건물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큰 건물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3절, 4절, 5절 말씀은 종말의 딸을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징조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어지고, 주님은 너희들이 그 쓸데없는 말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구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 사후 약 40년이 채 안 되는 AD 70년, AD 67년, 가문의 이름은 플라비우스 가문이고요, 아버지 이름은 베스파시아누스, 아들은 티투스. 67년에 이 두 장군이 아들 데리고, 아버지 장군, 아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에 내려옵니다. 로마에서. 그리고 AD 69년 로마는 내분에 의해서 내전을 겪으면서 왕이 몇 명이나 바뀌냐면 한 해 4명이 바뀝니다. 안 놀라시는 게 저는 놀라워요. 어디 뭐 어찌리삐찌리한 나라 왕도 아니고 당시 로마가 세계의 지붕이라고 했는데 로마의 황제가 1년에 몇 명이 바뀌었냐면 다 죽어나가면서 4명이 바뀐 거예요. 이 극심한 혼란을 겪으면서 베스파시아누스,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로마의 9대 황제가 되어지고요, AD 70년 그 아들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절단을 내버립니다. 로마는요, 당시 식민지를 먹을 때 그 땅을 절단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먹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지켜야 되니까. 이른바 무혈입성이라고 그러죠. 포위해놓고 막 괴롭혀갖고 스스로 문을 열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그 성을 다시 지키는 시스템이에요. 특이한 일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별로 안 놀라는 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티투스 황제가 몇 명을 죽인 줄 아십니까? 110만 명을 죽였어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과정에 유대인 110만 명, 포로가 9,800명, 합치면 사상자만 120만 명입니다. 지금 현대 무기인 총으로 쏴 죽여도 120만 명은 죽이기가 쉽지 않아요. 당시 재래식 무기인 칼과 활과 창으로 몇만 명을 죽였냐면 110만 명을 죽인 거예요. 티투스가. 사람을 그렇게 죽여댔으니 건물을 제대로 놔뒀겠습니까? 로마의 개선문에 티투스의 개선 장면이 나옵니다. 금초대, 메누라까지 다 뺏어가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절단내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폐허를 만듭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해산시키고, 그리고 성전세를 다 없애버리고 직접 로마의 세를 바치게 합니다. 열심당원인 젤로땅 같은 사람들 1,000명이 아무리 봐도 예루살렘은 폐허가 돼서 더 이상 이곳에 소망이 없어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해 쪽, 사람들이 찾지 않는 땅, 불모지 땅,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마사다라는 곳이 있어요. 마사다는 해발 30m에 있습니다. 높아요? 안 높아요? 해발 30m.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아요. 근데 가보면요, 엄청 높아요. 힌트, 왜 그럴까요? 사해에 붙어 있어요. 힌트, 왜 그럴까요? 기억력 좋은 분, 마이너스 420. 그러니까 마이너스 420이다 플러스 30을 합치면 450이에요. 그러니까 한 500m 정도 되는데요, 사해에서 보면, 사해 바닥에서 봐야 되니까 거기서 보면 이 골무 같은 거 하나가 쭉 있어요. 거기를 걸어서 올라갑니다. 성지순례팀은요, 이 걸어서 못 올라가요. 걸어서 올라다가 순교할까봐. 지금 뭘 달아놨냐면 곤돌라를 달아놨어요. 곤돌라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제가 거기서 1시간 넘게 촬영을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거기에 화장실, 주거지 다 남아 있습니다. 폭은요, 운동장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폭이. 운동장 한 2개 정도? 거기에 몇 명이 살았냐면 1,000명이 살았어요. 3년을. 그 깎아듣던 밑에를 보면은 로마의 10군단, 14군단 주둔지들이 다 포위를 하고 마지막 1,000명을 죽이려고 위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3년을 버티고
물도 없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때에 3년 후에 자살을 할 수 없으니 구당 일로 사람을 죽입니다. 한 명이 9명을 죽이고 또다시 한 명이 9명을 죽이고, 그래서 970명 정도의 인원이 다 죽고 마지막 사람이 자살하면서 전쟁이 끝나요. 전쟁을 끝낼 때 마사다에는요, 일부러 다른 모든 주거지는 불을 지르고 곡식 창고는 불을 안 질렀어요. 로마의 병사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게 죽는 거 아니다. 그게 유명한 마사다 항전인데, 다음 주나 그 다음 정도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직접 다 동영상으로 찍어왔기 때문에 보여드릴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에는 유대 민족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절단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른바 유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방랑자들, 민족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런 채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구한 시간, 거의 1600년, 1700년이 지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땅을 누가 차지하냐면, 자꾸 블레셋이 맨날 쳐들어왔다고 그랬죠. 블레셋 사람들, 이슬람 계열들이 이제 그 땅을 다 차지해요. 그래서 그 땅을 지금도 뭐라고 부르냐면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땅 이름을. 뜻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인데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에 막 이제 차지하고 지내는데 이미 시간이 1500년 정도 지난 거죠. 1948년 5월 14일 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마치고 난 직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원래 그 땅은, 그러니까 원래 그 땅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1500년 전에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원래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 땅이었는데, 유대인들 땅이었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땅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자라는 것을 결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초대 수상인 벤구리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잊어버렸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벤구리온 수상이 독립선언을 낭독하는데 독립선언문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민족의 역사적 권리와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팔레스타인의 유대 국가를 수립하고 이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을 선포한다. 1948년 5월 14일 날 선언된 독립선언문입니다. 벤구리온 수상에 의하여 지우개로 지워진 이 땅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만들어졌고요. 그 선언문이 발표되자마자 그날 밤에 전쟁이 나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제1차 중동전쟁입니다. 누가 전쟁을 일으켰겠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팔레스타인들, 시리아, 요르단, 할 거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방구 같은 소리냐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뜻깊은 일이 벌어지는데, 1967년 그 유명한 6.1 전쟁 들어본 적은 있죠? 6.1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요 6일 만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 모든 나라를 다 싸워서 이겨요. 6일 만에.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헐몬산 설교하면서, 헐몬산은 원래 싹 뺏겼던 건데 남쪽을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찾아온 때가 언제냐면 6.1 전쟁 때 찾아온 거예요. 그 곤란해서 힘든 곤란구원, 곤란구원과 헐몬산 남쪽 같은 데를 6.1 전쟁 때 다 찾아오게 된 거죠.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그 땅에 살았던 팔레스타인들이 반발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으로 갈라져 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동쪽은 이슬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서쪽은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는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1 전쟁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은 누구랑 공유하는 게 아니야. 성전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원래 우리 땅이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이야. 우리는 인정 못해. 그래가지고
동예루살렘 쪽에 이스라엘 사람을 막 보내가지고 집을 짓고 이스라엘 자치국으로 만들어서 2021년 통계로 동예루살렘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냐면 60만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도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TV 보는 것처럼 자살폭탄 터지고 호텔 터뜨리고 총 쏘고 또 이쪽에 진영에 어린아이를 죽여갖고 또 이쪽에서 죽이고 막 이러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성전을 놓고 서로 극명하게 싸우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힘드냐? 예루살렘은요 모든 민족들에게 다 중요해요. 첫 번째, 유대인에게 예루살렘 성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안토니오 요셉 빌라도의 법정에서 형사재판을 받으시고 비아돌로사, 한국말로 풀어서 말하면 십자가의 길, 원포인트에서 14포인트까지 바로 거기서 나오셔서 비아돌로사를 걸으셔갖고 예루살렘 복판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가서 성지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스크 이슬람들도요 엄청 중요하다고 또 말을 해요. 예루살렘을 쭉 가시면, 차를 타고 올라가시면요 높은 곳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돔형으로 된 사원 하나를 만납니다. 이른바 그 유명한 황금돔입니다. 그래서 이게 쫙 보면은 모든 사람이 보면서 와, 저기가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인가 보다 그러는데, 죄송합니다만 성전 지금 없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 성전이 있었던 구루터기, 성전이 있었던 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성전이 있던 그 돌아나 남지 않은 그 구루터기 위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거예요. 그 사원이 뭐냐면 황금돔이에요. 그 아름다운 황금돔이 이슬람 모스크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위치의 남쪽에 알 악사 모스크라고 해가지고 회색으로 된 돔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도 무슬림 이슬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예루살렘 성전 구루터기 이 기초 위에 무슬림의 사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황금돔이 있고 알 악사 모스크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들은 또 여기를 지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무하마드가 이렇게 계시를 받은 곳이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메카. 그 가끔 여러분 그 텔레비 보면 사각형으로 된 그 건물이 있고 거기에 막 수많은 순례자들이 막 한쪽으로 빙빙빙 돌잖아요. 기도만 하시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메카예요. 메카의 하람 성원인데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그렇게 빙빙빙 돌면서 예배를 드리면요 복이 임하는데, 복이 공부하느라 힘들었어요. 복이 몇 배가 임하냐면 10만 배가 임한다는 거예요. 10만 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가서 빙빙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무하마드가 여기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를 받은 곳이 메디나라고 하는 곳인데, 이 메디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몇 배 받냐면, 아까는 10만 배, 좀 떨어져요. 1000배 정도 돼요. 1000배. 1000배. 1000배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곳에 돔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알 아크사 모스크, 위에는 황금돔. 여기가 이들에게 성지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복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 타고 승천했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몇 배의 복이 임하냐면, 아주 앞에 거 10만 배에 비하면 떨어지는데 250배. 어떻게 이걸 계산하나 모르겠지만 250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도 목숨 걸고 지금 황금돔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가면요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막 내리자마자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머리가 욱신욱신하고 심란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이 본문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질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속죄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화해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 사건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발걸음은 회복의 발걸음, 예수님의 발걸음은 소망의 발걸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마가복음 13장, 제자들이 물어봤죠. 주님, 예루살렘 성전과 이 건물들이 어떠하겠습니까? 추론을 해봅시다. 그들은 건물의 마음을 뺏겼어요? 마음을 뺏긴 거죠. 건물의 마음을 뺏긴 거죠. 그들의 직위의 마음을 뺏기고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마음의 눈을 뺏긴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의 건물과 땅의 마음을 뺏긴 제자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그렇게 애틋하게 바라보는 이 건물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니 거기에다가 네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네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을 돌아 나오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 예루살렘 성전 멋있죠? 예루살렘 난궁벌락의 성이잖아요. 주님 어때요? 이거 끄떡도 안 하겠죠? 뿌듯해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성도지만 우리들 가슴 속에 있는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제가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이 땅을 찾아왔던 선교사들의 마음을 많이 생각했어요. 말도 안 통하고 몇 번 할까 말까 했겠는데 제가 묵는 호텔 왼쪽에 한 가정이 살아요. 엄마하고 애기 둘. 도로에다가 비닐 한 장을 깔고 거기 사는 걸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지난 3월 달에도 거기서 만났고 저지난 9월 달에 거기서 만났고 이번에 또 만났어요. 몇 번 제가 제 주머니를 털까 말까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다 왔어요. 거기서 애들 밥을 먹이고 둘째는 2살 정도 되는데 애기를 키우고 있어요. 껌 팔고 담배 팔고. 저는 이 땅, 우리 땅을 찾았던 선교사들을 생각했어요. 자기 목회지를 놔두고 자기랑 친하게 지냈던 동창들 다 놔두고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를 와가지고 여기서 목숨을 다 바칩니까? 어떤 선교사의 아버지는 선교사가 한국 돌아서 선교를 하다가 병 걸려갖고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그 선교사를 영국의 첨단 의술로, 그때 당시에는 첨단 있죠? 의술로 병을 고쳐서 아들을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병을 낳은 선교사가 아버지의 파상 먹고 다시 와서 결국 병 나았다가 한국 돌아서 죽었어요. 이 땅에다가 그들의 피를 심고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물질을 쏟아부으며 이 땅을 섬겨서 오늘 한빛교회도 있고 이 땅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슴 속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교회는 이래야 되고 신앙생활은 이래야 되고 나는 이런 목사, 나는 이런 장로, 나는 이런 성도도 떳떳하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이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아닐까요? 주님, 예루살렘 성전 장난 아니죠? 주님, 그 어려운 시절을 버틴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주님 멋있죠? 이게 우리 자부심이에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물이 걸랑이요? 주님 어떠세요? 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불과 얼마 안 돼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야. 너 거기에다가 마음을 뺏기고 너 거기에다 네 모든 가치를 두는 거, 그건 진짜 제자의 태도가 아니야.
주님의 그 가르침이 오늘 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들여다보는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는 질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정쟁과 피와 눈물의 땅으로 삼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땅을 회복과 치유의 땅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회복이 됐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 땅은 지금도 성전이라는 단어 하나 지붕 아래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셨잖아요. 무슬림 쪽의 어린아이 하나가 청소년이 비참하게 죽어가지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쪽도 청소년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양쪽 엄마가 나와가지고 방송에 대고 막 울면서 호소했잖아요. 그만 싸우자고, 그만 좀 싸우자고, 무고한 애들이 이렇게 죽으면 되겠냐고 그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일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명분은 종교적인 명분이에요. 내가 믿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내가 생각하는 유대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종교, 요 신념 하나 때문에 그 땅은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고 지금도 울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그곳에 나 있어요. 비아돌로사, 어린 양처럼 채찍을 맞으면서도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 비아돌로사, 그 땅을 치유하고 그 땅을 회복시키신 주님의 발걸음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서 있는 땅을 회복과 치유로 바꿔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묵상하면서 다음 주에는 2편을 묵상하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을 묵상하면서 혹여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막힌 모습처럼 병들지 않았는지, 헛되고 헛된 것들의 마음을 두고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았는지, 그 땅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 땅을 살리신 예수님, 그 땅을 돌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깃들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탓도 아니고 특정 목회자나 그 특정 장로나 특정 성도의 탓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눈물이고 우리 모두의 죄 때문입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